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평강과 그리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가실 때 닫혀진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연약함과 쇠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능력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욥기 18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이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좀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 발언과는 달리 좀 더 감정적이고 좀 더 원색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에게 무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도 그렇게 좀 감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을 다 듣고 욥이 그에 대한 변론을 할 때 16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위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자라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17장에서는 당신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혜라고는 당신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빌닷을 좀 화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마 빌닷은 욥뿐만 아니라 2절에서 너희가 라는 복수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엘리바스의 그러한 욥을 향한 그러한 말들도 빌닷의 성에는 안 찼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저 아무짝에도 영양가 없는 그런 얘기만 할 거면 그냥 집어치십시오. 좀 듣기나 잘 해보십시오. 라고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니 감히 우리를 짐승 취급을 해? 감히 우리를 부정한 자 취급을 해?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누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란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따지는 거죠.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옷을 찢고 울부짖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쳐 봐도 네가 아무리 무죄하다라고 소리쳐 봐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빌닷이 자신이 마음속에서 갈고 있었던 그 칼을 빼들어 욥을 매섭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므로 빌닷은 욥이 악인임을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내세우는 이 고집 자신의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잠깐 보이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처해져 있는 그 형편 상황이 욥이 악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소리 질러봐야 내가 악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7절 그의 걸음이 피곤해지고 8절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4절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나갈 것이고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후손도 없을 것이고 후회도 없을 것이고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얼마나 그의 재앙이 심하고 무섭던지 20절 말씀 보시면 서쪽에서 오는 자나 동쪽에서 오는 자가 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놀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이렇게 무섭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욥,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최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의 코너에 몰아넣어서 어쩔 수 없이 벌받기 싫어서, 멸망하기 싫어서,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욥의 친구가 말하는 악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하셔서 두려움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기억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 그 은혜,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며 오늘도 이것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죄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를 내려놓고요, 죄의 삭은 사망임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악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다시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최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아직도 악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저들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들을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